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방법이 하나 있긴 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멸절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너무나도 더러워서요. 그들과 또 함께 하지는 못하겠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정말 이제 그들과 더 이상 뭐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이혼을 하든지 뭐 정말 사생결단을 내야겠다. 그러한 정말 폭발 직전의 심각한 분위기가 이 말라기서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이제 신부 이스라엘과 또 신랑 대신 하나님이 만나서 뭐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요.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뭐 크게 해석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쭉 읽으시면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요 1000년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지하에 묵살해버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정말 앞이 캄캄해지시고 멍해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1000년간의 사랑의 고백 앞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더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충격을 받으셨어요. 무려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암흑시대 400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제 1장 6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이 제사장들의 죄를 특별히 이제 지적하시는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복음을 이방 민족에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익을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행동들이 하나같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이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할 때요, 이제 이 모세가 사실 레이지파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레이지파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모세가 세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세운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이 더 구체화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와 시내산 언약을 또 다르게 하면 옛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옛 언약. 그리고 또 이 옛 언약을 줄이면 구약이 되는 겁니다. 구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제 한 이 구약의 언약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제 폐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뭐 제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레위기의 어떤 율법들이 더 업그레이드된 것도 있고요. 도덕법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법도 있죠. 율리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이러한 율법들이 이제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중에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음식법을 잘 지키면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오늘날 오늘날 음식들이 많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 때문에 이제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들 때문에요, 이 음식이 많이 이제 타락을 해서 아무거나 막 먹다가는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언약을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율법들을 주신 것이죠. 그가 모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또 그 모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도 봤다시피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때로는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요,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 역시도요, 율법을 어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이제 율법을 거스르게 했는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과 맺은 이 신의 산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 문제,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많이 책망을 했었죠. 심지어 이제 느헤미야가 막 때리면서 뭐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이제 책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느헤미야 때로부터 한 30년이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특히 남자들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이 거짓을 행하여, 이것은요, 진리를 떠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 가정한 일 역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겁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방신의 딸은 이방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요, 이제 그 꼬장꼬장한 느헤미야가 죽자요, 야, 잘 됐다, 그 참 꼬장한 그 느헤미야가 죽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들이 또 본부인이 다 있습니다. 이미 유대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이제 유대 여인들은요, 뭐 그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몸치장할 시간도 없고요, 별로 이쁘지가 않은데요, 이방 여인들은 뭐 세속적이기 때문에 워낙 아름답게 이제 꾸몄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아름다운 모습에 이제 이 유대 남자들이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이제 본부인을 버리고요,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뭐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 본부인의 눈물과 탄식과 울음 소리가 하나님께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뭐 속이 문드러지시는 거죠.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이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머리를 뽑으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반응은요, 그가 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그 유대 본부인은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유대인 그 본부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이 남성들이 이제 진리를 따라 결혼한 것만으로도
믿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은 뭐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자, 남성들에게 이제 결혼 생활이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부인의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이제 아담으로 보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 오직 아내 하나, 하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당시의 남성들이요, 본부인을 많이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을 막 때리고는요, 그 상처 부위를 또 옷으로 가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이제 재타락을 하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든 방법을 그동안 다 동원해 보셨지만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직접 오시게 되는데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기 전에 사자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이 사자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길을 평탄하게 하면서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안수하고 예수님께 바통을 넘기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예수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 이 언약은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 본 신해산 언약은 구약이고요. 이 구약은 진성의 피로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이 이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트려졌죠. 그렇게 옛 언약이 완전히 깨트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옛 언약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직접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직접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 새로운 언약, 그 새 언약의 사자를 통한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 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으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죠. 특히 죄로부터 사람을 깨끗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로마의 압제 속에 있다 보니까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지만,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요, 본인이 직접 죽어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 2절에서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리고 또 이 말라기서에서 이제 계속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러한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 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율법을 떠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천년간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기념책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바로 그 책인데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놓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책에다가 그 사람들의 행실을 다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요, 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있는 기록된 책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아주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우리 하나님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아버지도 이제 자기를 잘 섬기는 그런 아들을 아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눈치만 보다가 느헤미야 눈치만 보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죽고 나자 다시 이제 타락하고 변질된 그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용광로 불에 살려지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책망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 호렙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율례와 법도가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 또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작도 시내산 언약이고요. 이 마무리도 역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 역시 이제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이 와야 되고요. 그 세례 요한 뒤에 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테인데, 만약에 그때도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요, 이 구약의 문이 쾅 하고 닫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처음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을 했지만요,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으로 그 구약의 일부가 맞춰지게 되었죠. 예레미야 애가의 그 슬픔이 얼마나 참 참혹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그 시체 썩은 물이 흐르는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걸리면서 부른 노래가요,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약의 일부가 비참하게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구약의 2부, 역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을 하면서 이제 그 에스라가 고백하기를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입에는 우성과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기한을 했지만, 이 1차 기한을 한 지 불과 13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그 마지막 시점부터 3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면식에서조차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되고, 이때로부터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로 무려 40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침묵의 기간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간 이어지게 되고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 신구약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구약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요, 빛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한 3년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구약의 역사 자체가요, 참 어떻습니까? 무겁고 암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계속 어겼기 때문에요, 계속 매를 맞다 보니까 뭐 분위기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도 무거우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설교도 또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저 역시도 마음이 무겁고,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그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비싼 역사적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요, 우리가 만일 이제 이 말라기 현장에 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우리 또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숙한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우리 역시도 이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말씀을 빼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평생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방법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이 성숙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자, 우리 305장 찬송